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되겠구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순교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두려움으로 머리를 숙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불신앙과 배반으로 일그러지고 불법으로 흔들려고 저희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기에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힘을 주옵소서. 멸망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더욱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59번입니다. 성시교도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성시교도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불로서 위대한 일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때로나 조사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때로에 상가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세상은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무덥고 답답한 찜통거리 가운데서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이 귀한 자리에 성전을 세우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구원 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다 내 신앙이 옳고 내 고집이 옳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이 빈자리가 저희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의 올해의 표가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성장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표와 구호가 있지만 벽에 붙은 글귀로 그저 말로만 끝이는 구호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버지 전국교회에서 표를 걸고 각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지만 대한민국에 목회자는 없고 성도만 몇 명씩 남는 교회가 날로 늘어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시대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이 형편없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저희들의 행함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희들이 깊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온전한 회복을 얼마나 지금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또 방해에서도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건성들 또한 얼만큼 직분의 출석이나 모든 기도나 행함과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의 양심을 갖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같으면 이 교회에 얼마나 귀한 일꾼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떠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의 모든 설교나 기도나 각종 좋은 말을 다 하는 것들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 또한 하나도 이루는 것도 없이 하수꾼의 경성함이 호사처럼 그렇게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권능과 순종의 권능과 열심의 권능과 희망의 권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잘못된 신앙을, 교만한 신앙을 다 내려놓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신앙이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직분을 받는 것으로부터 사역은 시작했고 성도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시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새롭게 또 온전하게 회복하고 새롭게 성장해가는 저희 교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신정한 시간 전하는 말씀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모든 기관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절차 순서는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의 잡생각 일제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서로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노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받아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너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적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 버리고 이고니오로 가보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께서 항상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밖에 나가 서 있기만 해도 곧땀이 줄줄 흐르고, 또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금방 어지러우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식당을 하루에 한 번씩 가거든요. 커피 한 잔을 먹으러 가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그렇게 시원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에어컨 틀고 뭐 틀고 하면 전기세는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교회 오면 시원하게 커피를 여러분 어느 곳에가 사다 놓을 예정입니다. 와서 아이스 커피를 타드시고 교회에 오셔서 전기도 아끼시고 이동하면서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간 많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마음을 들리시고 하면서 식당에만 들어가도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에만 오지 마시고 평상시에 여러분을 위한 귀한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묵상을 하였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나타난 반응들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바울 인행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회당에 처음 찾아간 그들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 안식일에, 우리로 표현하면 다음 주 주일에도 또 오십시오. 또 설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체면으로 또 예의상 부탁한 게 아닙니다. 진정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또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저 말씀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해준 이 단순한 복음은 내용의 면으로 볼 때에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살았다. 이게 진짜구나. 진정한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우리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겁니다.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 사람 옆에 좀 있고 싶어서, 뭔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따라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두 사도가 그대로 말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주위를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더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듣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듣고 싶은 겁니다. 100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처럼 감동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멀고 먼 길을 배를 타고 또 말을 타고 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식이라든지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을 보면 그 일이 있고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했습니다. 아마도 전주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거기에 꼭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 성의 시민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를 흥분시키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그게 그런 겁니다. 별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뭐 그렇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치관을 통째로 뒤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또 무슨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저 부산물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변하게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히 빈정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4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빈정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비판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담대했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 또 자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들 앞에 담대했다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겁한 데 있습니다.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봤고 이미 그렇게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알지만 내가 그것을 하면 손해를 볼까봐, 내 체면이 깎일까봐, 사람들에게 혹 버림을 받을까봐 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언젠가 터키의 한 현지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터키는 다른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도하기 어렵게 하는 제일 큰 방해 요소가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혼자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사회에서 쫓겨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형이 예수를 믿으면 동생이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수치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언젠가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에는 그들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폭탄을 맞을 위기에서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누가 당장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얘기를 하면 어떤 핍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강박관념, 공포감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눌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피해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지만 괜히 내가 이런 얘기했다가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성사가 안 될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반박했을 때, 비방했을 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대담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겁함에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합리적입니다. 자기의 비겁함을,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따지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덮지도 차지도 않은 회색지대에 사는 겁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혹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할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가야 할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값비싼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다 예수를 잘 믿었고, 아버지는 장로나 목사이며 심지어는 순교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후손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복음이 왔는데 그 자녀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천국에 계신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통탄해하며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사실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축복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축복, 여러분 개인에게 계신 축복, 이 민족에게 계신 축복,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들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만 예수 잘 믿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지만 너는 적당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천일 때 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읽혀야 되고, 기도를 하게 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버렸지만 47절의 말씀 보면 그래도 유대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던 사명은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일이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이것에부터 시작된 것이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하는 유대인의 고난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단지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선민을 삼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손들 속에서 메시아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방인의 빛이요, 또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였던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축복을 주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에서가 아닙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하루 세끼 먹고 자기 집 가지고 있고 자녀 교육을 하고도 돈이 남는 분들이 있다면 그 돈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모든 권력과 모든 지위와 모든 신분은 여러분들만 잘 먹고 영원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시간이나 지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 쓰고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방인들은 아주 기뻐하고 감동을 받고 찬송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실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지를 정식으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기독령하여 들은 겁니다.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먹은 게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거 먹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거나 핍박으로 인해 그 지역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은 왕성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복음의 증거가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항상 찌푸린 채 세상의 온갖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지기라도 한 듯 고민하는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훑어보면 대부분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현재로 끌어들이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당기는 것들입니다. 사실 현재 것을 가지고 하는 고민은 알고 보면 별게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난한가 부자인가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기쁨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부터 나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쁨도 없는데 전도냐? 기쁨을 얻는 제일 좋은 비결이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기쁨은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창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느끼는 그 기쁨입니다. 이것은 보통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어느 날 기도를 받고 그 암이 나았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그런 기쁨과는 다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갖는 그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켰습니다. 핍박은 더 큰 동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기쁨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시여 기쁨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들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150장입니다.
소유한 재물이 거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찾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예물을 드릴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이 시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저희의 몸과 마음과 무거운 짐과 염려와 걱정까지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희스기야가 몸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선교 구제 예물을 원합니다. 다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성도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성도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립니다. 8월 월삭 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설교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또 제대로 과거에 신앙교육을 받지 못해서 좀 초신자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참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3일 내내 깨달은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다고 아이들도 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돌아가야 되고, 또 삶이 행동이 바뀐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신 모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차량으로 그에 오시는 분들 올라오실 때에 반드시 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Yeah.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